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미안함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2015년 한국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인구수가 5,177만 9,203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수가 967만 5,761명으로 약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14.71%, 가톨릭이 7.51%, 원불교가 0.16%입니다. 경상도의 인구수는 총 266만 8,154명인데 그중 개신교인 수가 34만 5,238명으로 약 12.9%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면 매우 짜다고 느끼는 바닷물의 염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모든 해양의 평균 염도는 3.1에서 3.8%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평균 소금 농도는 약 3.5%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시면 엄청 짜다고 느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8.6%나 차지하고 있는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맛을 내고 있을까요? 바닷물의 3.5% 정도밖에 안 되는 염도만으로도 짜다는 느낌을 주는데 무려 5배 이상이나 되는 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제대로 맛을 내고 있다고 여기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맛을 잃고
제대로 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후서는 초대 기독교 교회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의 글에 따라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주후 64년경으로 본다면 이 저서는 순교 직전으로 되어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 저작설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집필 장소는 분명치 않으나 마가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와의 관계, 바울의 언급,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전부 로마와 관계가 있으므로 로마설이 유력해지는데,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는 도상을 말하는 학자도 있고 에집트설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하기 전에 보내진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인 시몬 베드로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와는 구별되었습니다. 2절에서 문안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일컫는 에피그노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덕에 지식을 더하라, 즉 충분히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기한은 4절에서 신성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즉 죄 많은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올바로 알아 죄 많은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품은 바로 본질, 천성, 성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본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성품과 같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고유의 맛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려면 초기에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믿음의 덕을, 그리고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믿음의 덕을, 그리고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는, 즉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를 용서받도록 해 주셨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며 성숙해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시작도 끝도 없는 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매 순간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란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함 가운데 자라는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하며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속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으나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림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논할 때 그 믿음은 아주 작아도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이렇듯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상 총 인구의 18.6%나 되는 개신교도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싸구려 취급해서 날마다 성화시켜가지 못하는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닷물은 소금의 농도가 3.5% 정도밖에 안 됨에도 엄청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진정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답게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즉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널리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강력한 맛을 세상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